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 이제 시편 할 순서라서 이제 시편을 오늘 또 함께 읽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2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또 중요한 시편이죠. 2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좀 분량이 많은데요.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시편 2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흐렸다가 또 바뀌어서 또 맑았다가 하는 그러한 날을 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날씨는 참 바뀌었다가 또 안 바뀌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고, 여전히 세상은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주님, 저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2편 저희들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시편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쭉쭉쭉 넘길 텐데,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는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멈추시고 또 읽으시고 또 넘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쭉 읽으신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2편은 그 예수님의 산상 가상 뭐 7원 중에 하나죠.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니고 이제 요 히브리어를 발음이 약간 바뀐 아람어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르박다니 사박다니, 이제 히브리어는 사르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르박다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약간 변형된 이제 후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아람어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바로 시편 22편 요 1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십자가에서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이게 시편 22편 1절 말씀하고 똑같아졌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로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맞죠? 거기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단지 이제 이 시편이 예수님한테 일어날 일을 그냥 어떤 그 일들 그 일들 사태 그 자체를 사안 자체가 일어날 것을 단지 그렇게 몇 개를 예언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외치는 그 말을 이 시편에서 미리 예언했다, 내지는 뭐 예수님한테 일어날 뭐 옷을 제비 뽑는 그 일을 이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그게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예언한 어떤 그런 일들을 미리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몇 구절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포지셔닝,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어떤 그 자리, 그리고 그 상황, 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다윗이 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그것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해설로 봐야 된다.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몇몇 일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죽으심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전체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당하심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다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그 다윗의 탄식 내용들을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는 것들을 노래하는 시편들 우리가 미리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난당하는 자의 시편,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편 그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도 이렇게 쭉 몇 편 묵상했었는데요. 그것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지만 이게 22편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내용과 형식들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쭉 조금 길게 다른 것보다 길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데서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상황과도 이게 더 맞아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항상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탐론을 합니까? 왜 안 돕습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돕지 않고 왜 저를 멀리 하십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질문들이죠. 이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신 그 상황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식 시편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게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왜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에 보면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응답하셨습니다 전에 응답하지 않은 내용을 이게 자세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또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돕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신음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을 왜 해요?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이스라엘을 도우시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분명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고, 그게 뭐예요? 다윗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12 아들 12지파,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어떤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그들이 탄식하고 의뢰하였을 때 그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벌레다. 정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다 이거죠. 버렸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의 이야기죠. 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신다고 하지만은 어디 두고 보자 진짜 그래 하는지 이야기죠. 이거를 누가 이대로 이렇게 행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그때 사람들이 입을 비죽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나 보자 이런 이야기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일컬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성전을 무너뜨린다 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했었고 이러니까 하나님 벌을 받아서 지금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그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겠냐. 근데 지가 뭐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둥 하나님 성전을 뭐 지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둥 하는데 그래 지가 그렇게 하나님 빽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진짜 지 말대로 그래 되는지 이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시편 22편에 다윗의 상황과 이게 겹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기 어떤 태생의 그 비범함 아니면은 나는 뭐 소위 말하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뭐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뒷배로 내가 세상에 거룩하게 태어난 그런 엄청난 핏줄이고 혈통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해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슨 자기 혈통이 무슨 슈퍼맨 혈통이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혈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조차 이렇게 고통받고 환난 당하는 것조차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거죠.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결국 지금 내가 처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어떻게 보면 인도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내가 태어났어야 되고 뭐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결국 나오게 하신 내를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운명론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전에 요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이런 지금 상황에 안 처했을 건데 인생이 진짜 한 방이고 이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선택 한 방 잘못해가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게 참 내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이 자리, 이것이 내가 뭐 이렇게 잘했거나 혹은 내가 못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제대로 부르려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있으려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된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영원하심에 기대어 있는 거고, 그래 따지면 어때요? 내가 사실은 이 모태에서 태어난 것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바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다윗이 기도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어떤 실수나 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자리고, 그런 어떤 고난이기 때문에, 환난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면으로는 또 하나님의 또 동일한 그 변하지 않으심과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 긍휼에서 또 이것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불의하고 공의가 없는, 그래서 저렇게 천벌을 받는 인간이다 라고 정죄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들조차도,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야 다윗이 저렇게 된 거는 뭐야?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도우네? 봐, 그 왜 그렇게 해서 다윗이 불의하고 또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안 도우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자리에 떨어진 거 아니냐, 천벌을 받은 거야. 그럼 누가 도우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그를 도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세상의 관점에서 잣대로 보면은 그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이 죄인의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저주받은 자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법 없는 이방인의 눈으로 봤어요. 로마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도 뭡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다, 섭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기 동족들조차 버린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도울 사람도 없고 자기 동족조차 버린 사람, 자기 제자들조차 버리고 도망간 저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냐. 진짜 지가 지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 없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예수님은 뭐예요? 불의하고 공의하고 그 공의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죄 없다고 건질 수 있는 수단은 이방인이든 뭡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떤 사람, 또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그 힘으로도 예수님을, 다윗을 불의하다라는 그 자리, 그 환란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이라는 것은 이제 요 유대 동쪽 땅에 있는 바산이라는, 거기는 이제 굉장히 풀도 많고 해가지고 소들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결국 이 동족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기 땅에 사는 그 동족들이 뭐예요? 이 자기를 갖다가 마치 소처럼 에워싸고 몰아 넣었던 거죠. 어느 자리로? 환란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 다윗을 불의하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다윗을 몰아 세우는 거죠. 환란의 자리에 집어넣고 사망의 구덩이에다가 몰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지만서도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은 이게 뭐 환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또 뭐랍니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라는 거죠. 예.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개갖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 목이 타고 힘들고 진이 다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근데 참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 15절 마지막에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주께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말이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환란에 빠진 것은 결국 누가 이렇게 다윗을 환란에, 이 사망의 구덩이로 몰아 넣은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를 버리신 거죠.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버림을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절 이 말씀이 요 1절 나오죠. 1절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게, 이게 다윗이 그냥 문학적인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물론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장치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문학적이다 이래 이해를 할 만한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이 정확하게 이 성경을 당시 적은 어떤 뭐
다윗이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바울이라든지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들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이다, 뭐 수사적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조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조금 과장법을 보탠 게 아니고 어때요? 진짜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죽을랑 말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그래 사실은 이렇게 위기가 몇 번 닥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사실은 이렇게 딱 빼냈다. 위기가 닥치는 거지만은 그거를 안 겪고 이렇게 피할 길을 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너를 죽음에 빠지지 않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버리셨어요, 다윗을. 죽음의 진토 가운데. 도우시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린 다윗이 있습니다. 버린 다윗이 있어요. 버린 다윗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버린 다윗이 있고, 그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이게 이제 수족을 찔렀다라는 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또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십자가라는 것은 수족을 찌르는 식으로 나무에 매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16절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고,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십자가형을 또 달린 그렇게 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신명기와 또 이거는 수족이 찔린 것은 요 십자가는 이 수족이 찔린 것과 또 연결. 그러니까 신명기나 모든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예수님에게서 구약 성경 어떤 구절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그 문자적인 그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과 함께 달려오는 그것을 이 문자적인 어떤 그 성취를 연결고리로 해서 달려오는 그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버림을 받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달려있는 그 수족이 찔려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 22편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뻗은 뼈를 셀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 18절에도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옵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성취가 되었죠.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로마 그 병정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벗어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 18절이 그 사건, 로마 병정이 속옷을 나눠 가지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게 아니고 그것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지금 이 시편 22편 전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당하고 죽으심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다윗처럼 똑같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버림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놀리고 조롱하죠. 그거죠, 그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린 다윗이 있고 여호와께서 버린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버리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버리셨어요. 버리셨고 그 다음에 이 다윗도 지금 버림을 받은 다윗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린 다윗은 무엇일까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는 다윗이죠.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뭐 왕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명확하죠. 뭐 지혜의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다윗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나 다윗 지금 이 다윗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인데요. 뭐 왕만큼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 대신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솔직히 눈물 닦고 요시 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세력을 다시 모아보고 자기한테 우호 세력을 기르고 그렇게 세력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권세로 다시 죽음의 진토 가운데 빠졌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윗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권토 중래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이 자기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윗. 이제 니체의 이야기를 하면 위버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버맨시 그 위버맨시적인 그 다윗, 초인,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 다윗, 자기의 그 권능과 권세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그 신뢰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기 영광에 대한 갈망. 나는 절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쓰러질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망할 수 없다면서 그 오기와 그다음에 자기 자존심과 그다음에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집착. 내가 입신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입신하고 재기하겠다. 양명하고 내가 다시 입신하여 양명하겠다. 내 이름을 떨치겠다 하는 그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그 자존심,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다윗, 그런 다윗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다윗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들은 분명히 다윗 가운데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다윗보다 더 심한 상태로 이렇게 굴러 떨어졌다가도 자기 힘으로 재기하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널리고 널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수용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긍정하고 또 그 버리신 사실 자체에서 이제 탄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 스스로도 어때요? 그것을 긍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은 다윗 스스로도 그런 그 위버맨시, 초인인 그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불러와서 내가 이래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베드로 꾸짖었잖아요. 그럼 내려와 봐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당장. 그럼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그런 어떤 조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초인이라는 그 위버맨시적인 초인인 자기를 붙들었다면 요시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죄 짓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와, 나 진짜 억울하고 이거는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가 이래는 못 산다 내가. 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 자기 놀리던 사람들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그 십자가 뽑아가지고 막 로마 병정들 무찌르고 말이죠. 내친 김에 빌라도 타도하고, 내친 김에 군사들 모아가지고 로마 쳐들어가지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 시저도 다 엎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자기를 스스로 건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어떤 자기? 아까도 얘기했죠. 초인인 자기를 붙들고 그거를 결코 버리지 않고 말이죠. 슈퍼맨 같은 그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생명으로 삼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맨 같은 그 초인 위버맨시, 그 슈퍼맨 같은 자기 다윗으로 치면은 그 유력한 자기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뭐예요? 이스라엘의 1인자 다윗이 싸움을 잘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들어왔을 때 개선할 때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울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질투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 막 미워했죠. 그만큼 싸움도 잘하고 솔직한 말로 뭐 이것들 내한테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가 지금 날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오기를 내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하고 대항을 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대시했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충분히 승산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슈퍼맨 같은 그것을 그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자기 그걸 버리지 않고 꽉 붙들고 버리기는 그냥 그것을 꽉 붙들고 더 기르고 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자기를 붙들었으면 분명히 뭐가 달라졌을 거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자기를 붙들지 않고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신 걸 알고 자기도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신입니다. 육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슈퍼맨 같은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육신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고 마귀가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초인 위버맨시 슈퍼맨을 끌어내라는 그 마귀의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이죠. 육신. 뭡니까 육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서 살아남는 그런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어떤 권세. 이것은 바로 어떤 육신이 가장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죠. 그 초인의 슈퍼맨의 그 궁극적인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따르고 기대를 걸고 세상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하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슈퍼맨을 왜 숭배합니까? 왜 슈퍼맨의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원합니까? 이제는 뭐 너무 귀에 딱가리가 앉았을 것인데 뭐예요? 바로 사망에서 가장 멀리 도망가게 해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굶주림에 처했을 때 내가 굶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어때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초인이 있다면 말이죠. 나를 그 사망에서 구원해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신인 나, 육신적인 나, 그 육신의 능력, 이것을 이제 하나님 또 버리셨고 다윗도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는 그걸 다 그 죽음의 진토 가운데 내놓고 나니까는 그 환란이 그게 바로 그 환란이죠.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임하는 그 생명, 그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해보다 막 엄한 도모를 다 해보고 막 그 뭐예요? 뭐 사람 또 모아서 해보고 다 해보다 나중에 뭐 한 100번 좀 시도하다가 이제 다 망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사울 이야기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죠. 그 연장선이죠.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긴 그 연장선이란 말이죠. 이 다른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이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다 자기 손으로 자기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해보다 지고 또 지고 그래 해보다 계속 실패하고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조금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고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시고 무엇을 취하시냐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의 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은 뭡니까?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자기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9절부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뭐가 나의 힘입니까? 내 육신의 어떤 그 능력, 나의 그 오기 이런 게 나의 힘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죠.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19절부터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탄식하신 그 시편이며 또 그 상황이 또 예수님 십자가의 그 상황과 연결됨을 우리가 보며 아버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